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 찬양대 허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귀한 직무를 맡아 수고할 때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 의무감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학교를 가기를 싫어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학교 가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꿈지락거리고 일어나지 않아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아들아, 학교 가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답답하니까 엄마가 묻는 거예요. 아니, 왜 학교 가기 싫은데 이유를 말해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 또 있어? 그러니까 예, 선생님들도 나를 싫어해요. 그래도 너는 학생들이 싫어하고 아이들이 싫어하고 선생님들이 싫어해도 너는 그래도 또 학교 가야 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그러면 엄마, 내가 학교 가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씀, 알았어, 너는 나이가 57세야. 그리고 너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나이 57세 교장이라도 학교 가기 싫을 때는 싫은 모양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이 물론 흔쾌하고 기분 좋고 잘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이 타성해졌기도 하고 그 일이 익숙해지면은 어느덧 그 일이 중요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직분. 오늘 본문 보세요.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랬어요. 찬송하는 무엇입니까?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직분. 32절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에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여기 일, 직무, 찬송하는 일, 찬송하는 직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직분, 찬송하는 직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는 특별히 레위인으로 성전 찬양단의 그런 책임자들, 세 책임자들의 어떤 계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막에 그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여호와의 집 그 성막에서 찬송할 사람들을 세운 것을, 곧 그들을 임명한 것을 31절에 기록하고요. 32절에서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까지 늘 회막에서 정해진 순번을 따라서 찬송하는 직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초기에 이 찬양단을 구성하고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작은 규모로 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다 구성되어져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은 중기지나 말기 정도 되어져서 일들이 진행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론의 자손의 그 제사장 직무와 더불어 레위 지파에서는 이 찬양하는 직분으로서 임명을 받았고, 찬양하는 직분에 임명받은 자들이 찬양의 일, 곧 직무를 맡아서 그 일들을 전문적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 다윗의 시대의 성막에서는 찬양을 할 때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 훈련받고 또 그
가문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들로 임명되어지고 그 임명받은 사람만 잘 훈련받고 찬양하는 사역들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하는 이 일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32절 보시면 직무라고 되어 있죠. 그 계열대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는 영어로는 duty, 그래서 의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직무는 다른 말로 의무,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의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올 때에는 절기 때 혹은 좀 자주 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나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혹 절기 때나 안식일이나 이런 필요할 때 나왔지만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지파의 찬양단들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조석으로 상번제, 곧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언제? 매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러면 아론 지파의 자손들은 제사장 직무로서 매일 조석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면 그 번제를 드릴 때 또 다른 레위지파 찬양단은 무엇을 했을까요? 찬양을 하는 직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매일 했어요. 매일. 여러분 매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당시에는 그 일만 감당했어요. 오늘날 우리 찬양대 찬양단, 물론 일반적인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특별히 연습을 하고 곡을 정하여 연습을 하고 파트에 맞게 화음을 잘 이루고 하는 이런 찬양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여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 일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의무예요. 당시에 레위지파 찬양단들도 여느 백성들처럼 때에 따라서는 도저히 찬송을 드릴 마음이 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순번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때 안 하겠다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찬양단이 매일 똑같은 사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24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매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년 24번 나눠가지고 365일 24번 나눠가지고 돌아간다면 상당한 숫자가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맡은 그날 내가 찬양하려 될 때 미리 준비를 하는데 이런 인도자를 따라라고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인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그앗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일들을 세 사람이 나누어서 감당했는데 요 가문별로 자기들이 맡은 찬양을 늘 연습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일은 다른 일이 없어요. 찬양하는 일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성막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직접 찬양하는 일 외에는요, 그 시간 외에는 그 찬양을 위해서 늘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 물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심된 일도 있고 신앙적으로 낙심된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소위 시험에 들어서 도저히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길 그런 상황도 마주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늘 항상 감사 찬양하며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아마 찬양대가 주일 서서 주일마다 앞에 서는데 구조가 어쨌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 3줄 정도는 다 얼굴들이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고요.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심지어는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꾸벅거리고 있는지 침 흘리고 있는지 다 보인다니까는요. 내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전에 어느 개그맨이 TV 토크쇼에 나와서 그 사회자가,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살다 보면 기분 나쁘고 우울할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나와서 이 개그를 하며 웃길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 당하고 심지어는 부모님 상을 당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어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어져서 제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아마추어다. 나는 다르다. 적어도 개그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프로입니다. 프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마음 상할 일이 있고 도무지 남 앞에서 개그하며 웃길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무대에 오르면 내 책임을 다하여 개그맨으로서 사람들을, 관중들을 웃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분 나빠 올라가고 마음 상해 올라가서도 어쨌든 남들을 위해 열심히 웃기다 보면 내 자신도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어요. 전에도 그런 내용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주일 씨,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이주일 씨, 그에게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그런 스케줄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펑크내서는 큰일 날 일이에요.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정황, 무슨 정신으로 올라가서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남들을 웃기는 일들을 하겠어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직업적으로 프로의식을 가지고 그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단원들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겨주셨고 찬양의 직무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면 이 일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직무를 맡겼을 때 다른 것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학식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감탄할 만한 어떤 기능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가다듬고 화음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잘 맞춰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게 맡겨주신 직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은요, 소리로는 그럴듯하게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프로 선수들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 되지만 진통제를 맞고 하면서 그래도 나아가서 몸이 부서져라 그 일들을 감당해요. 직업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흔히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때 참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연극은 계속되어야 한다. 관용어구예요. 어쨌든 힘들어도 그 일들은 계속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마도 이 레위지파 찬양단이 찬양의 직분을 맡아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여러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 살림을 하고 가정에서 같이 살고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감당해야 되고 그런 무거운 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늘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눈만 뜨고 움직이면 모여서 뭐를 했어요? 찬양 연습을 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또 뭐 했어요? 나가서 정해진 그 순번에 따라서 찬양하는 일을 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반복되어진 일상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일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직무를 행했다란 말은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의 직분이 아닌 또 다른 직분으로서 우리들이 예를 들면 재정부에서는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일, 또 안내부서에서는 안내하는 일, 차량봉사하는 분들은 차량 운행하는 일,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은 주차봉사 하는 일, 그 일이 뭐예요? 직무예요, 직무. 때때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 일이 힘들 것이고요. 남들 앞에서 그 일을 먼저 와서, 남들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고 안내를 하는 일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모여서 또 그런 성도들이 있는 헌금을 다 계수하고 정리하고 숫자를 맞추고, 이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교사는 교사대로 또 학생들 앞에서 준비된 그 공과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도 사실 그 일들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이 의식만 있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들은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한 가지 우리 가져야 될 자세는, 사람들을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들은 계속 잘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바뀌어요. 사람의 취향도 달라지더라고요. 음식 먹는 습관도 달라져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신고를 좋아했는데 나이 드시면서 신고를 싫어하신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싱겁게 먹었는데 경상도 내려가다 보니까 뭐예요? 짜게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매운 거 근처도 못 가고 얼얼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매운 게 있어야 좀 뭐가 음식 먹은 듯하는 취향도 달라져요.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취향도 바뀌어요. 기호도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어요. 기준도 바뀌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무엇을 바치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직분을 맡았고 직무를 행했다라는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다라는 신전의식, 곧 코람데오 의식을 가져야 이 직분을 감당하고 직무를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못 맞춰요. 그 입맛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누구 입맛에 맞출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그래도 우리의 중심을 기울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그 모든 봉사를, 그 수고를, 그 헌신을 기꺼이 기쁨으로 잘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항상.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헌신예배이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중심이 되어지는데 이 찬양을 감당할 때 남보다 일찍 와야 돼요. 더군다나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인 경우는 더 일찍 와야 돼. 그렇죠? 일찍 와가지고 아침 제대로 먹을까 말까 뭐 휴일인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하고 섬기다가 또 부랴부랴 10시 시간 되어서 찬양대 연습에 모이게 되어지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마친 다음에 또 찬양 연습하고 시간 돼서 부랴부랴 내려가서 식사하는 둥 마는 둥 또 교사하는 분들은 중고등부 교사 들어가야 돼요. 재정부 들어가야죠. 원래에 모여야죠. 몸은 하나인데 뭐 오라는 데는 많고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뭐가 많아요. 목자라고 부르죠. 또 한 번씩 또 장기자랑돼야 한다고 빠지면 안 된다고 옆구리 쿡쿡 찌르죠. 이게 뭐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맞추면은 오후 예배 드리고 숨도 못 돌리고 또다시 모여서 찬양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쉬고 있지만 찬양대 마치면 또 뭐예요? 제자훈련을 한대나 뭐 한대나 또 몸도 마음도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직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헌물을 드려야지 기뻐하실까요? 반차를 따라 예루살렘 언약궤 앞 하나님의 회막에서 찬양하는 이 일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드리는 당사자이면서 그렇죠? 이들은 뭐 제사 드리는데 옆에서 구경하면서 제사 잘 드리네? 아니 저 제사장은 왜 저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뭐 어색하게 저렇게 능숙하지도 못할까? 그거 비판하고 앉았을까요? 불을 태우는데 왜 오늘따라 저거는 잘 안 타는 거야?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찌되었던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어찌했어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는 동일한 거예요. 예배할 때 마찬가지죠. 반주를 할 수도 있고 입으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모습에서 뒤에는 음향으로 그것을 맞춰주는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각각 한 가지 요소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2장에 보시면은 내가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일, 이 일들이 물론 온전히 내가 기쁘고 흔쾌해서 다 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맡았을 때는 기쁨을 받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나는 이 일이 너무 벅찰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근실한 사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 직무를 잘 감당한다면 왕 앞에 선다. 이 말은 뭐예요? 존귀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요즘은 전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아주 우습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일만 잘해도 인정받아요. 기네스북의 종목들 보면 참 우습지도 않은 것들이 종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 하나만 잘해도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한 그 일들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인 이 찬양을 드리는 귀한 직분을 맡았고 그 직무를 맡았다면 늘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기꺼이 잘 감당할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찬양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면 돈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때로는 몸이 불편해도 감사와 찬미의 이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외 다른 여러 직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찬양의 사역, 이 직분, 이 직무를 더 힘써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주일 피곤하고 많은 시간 연습에 투자해야 돼요. 어찌 보면 찬양 5분을 넘기지 않아요. 그것에 비해 한 주간 몇 시간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도 짧아서 아쉬워가지고 부족해요. 주일 오전 예배 전에 한 15분 전 16분 전에 내려가면은 지휘하신 박 집사님 아쉬워가지고 좀만 더 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은 되어지고 늑달같이 시간 되어 제가 뒤에 딱 서 있으니까는 진행은 못하고 그러니 시간 되어 또 올라와야 되고 충분한 시간 있으면 좀 더 잘 준비하여서 좀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터인데 정해진 시간이 있고 여러 또 다른 일들도 있고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 혹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어떤 뿔 굽이 있는 황소로 드림보다 더 기쁨의 찬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하시고 연습할 때 또 격려하시고 잘 감당하셔서 정말 영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운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을 함께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대 되어주시고 또 일반 다른 찬양대 샬롬 호산나
또 엘피스, 또 하늘소리 이런 찬양단들도 이런 귀한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외에 다른 직분을 맡고 직무를 맡은 모든 헌신 봉사자들도 이런 귀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게 큰 일을 맡긴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